찾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가로 이번 주일 말씀에 서게 되었는데 월에 이제 두 번의 말씀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급히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 이전에 했던 말씀들 중에 좀 유익했던 것들, 그 말씀들이 전달력이 조금 약했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절기는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관한 부분을 좀 이어지는 설교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절기, 이 봄의 절기, 이 가을 절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식은 밥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식은 밥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새 밥을 또 짓게 되더라고요. 좀 섞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께 귀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구약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7가지의 절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묶어서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봄의 절기라고 하는 3가지가 묶여 있고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그 뒷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뒷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거의 7, 8일 안에 이 3가지의 절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라고 하는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이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외우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거든요. 그리고 이 절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들도 명절들도 중요한데 굳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이 중요한가 싶겠지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알아야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신, 그리고 흠 없으신 모습들을 보고 그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또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봄의 절기라고 하는 6월절은 정월, 이게 1월이죠. 그들에게 1월 14일 저녁에 14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봄의 절기인가? 1월이라고 하면 겨울이잖아요. 같은 위도상이기 때문에 기후는 달라도 기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겨울일 것 같은 이 날짜가 겨울이지 않냐 싶지만 히브리력이죠. 유대력으로 정월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2달 반 정도, 한 3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3월 중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봄의 절기가 되겠죠.
이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 그림자라고 하면은 뭔가 희미한 것? 그래, 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아주 명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것을 바로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3D의 실체를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 두셨는데 그 실루엣은 아주 명확하게 실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에 심어 놓으심은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고 또 복음의 확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이 절기인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이 6월절, 이 절기에 대한 사건들은 그림자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일치해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도 오전도사님께서 말씀드렸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구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루실 복음과 훗날에 임하실 우리의 안식, 천국 이런 것들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봄의 절기라고 하는 소림 예수님이라면 재림 예수님은 바로 가을의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봄의 절기 중에서 좀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그들에게 왜 주셨고 왜 지키게 하셨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고 그들의 삶 속에 질서와 법으로 그들의 그 하나의 생활로 자리 잡게 하심이 그 동시에 그것들이 후에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심으로 그림자로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공휴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것을 좀 특이한 풍습으로 지키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이 절기들과 비슷합니다. 엊그저께 진상의 구행예배 가는데 태극기가 쭉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태극기가 왜 이렇게 많아? 물어보더라고요. 그날이 3.1절이었어요. 3.1절에 우리가 태극기를 꽂고 기념하는 것이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날 우리나라가 만세를 불렀어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그리고 대대손손 알려주어라 라고 특별한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냥 한 번의 방법으로 단번에 데리고 와도 되는데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신들에게 누군가는 믿고 바라봤을 수도 있고 뭔가 지켜만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 죄의 종되었던 그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되었던 삶들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땅, 그리고 뭐 해, 강, 그리고 육축들, 그리고 먹을 곡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해를 가리시고 어둠을 주시고 강을 피로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뭐 이나 메뚜기나 온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계획하시고 바로를 오히려 그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게 아니하시고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 과거에 죄의 종되었던 이방신의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특별하죠.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에 있어서 장자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후에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이 왕은, 그 바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왕만 아니에요. 본인은 신이에요, 신.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움직이는, 보여지는 신이에요. 때문에 이 장자는 후에 왕이 될 사람이고 신이 될 사람입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빼앗게 되는데, 많은 것들을 짓밟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바로에게 가장 중요한 장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안에 있는 장자를 살려주시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살았죠. 아마 밤중에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의 이 장자들을 쳐서 죽였을 거예요.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생축의 모든 것들입니다. 또 옥에 있었던 장자까지 모든 구분 없이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데 아마도 애곡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죽음이 넘어가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도말된 우리들의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말의 의미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말의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살지만 각자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개인들이 가지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이 바르라고 해서 뿌리라고 하셨죠. 이 피를 정말 꼼꼼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를 진짜 온 피를 다 바르고 남기지 않고 다 바랐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냥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쉽게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겁니다. 똑같이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집의 장자는 참 행실이 좋았지, 살 가치가 있어. 또 두루 다니시면서 이 장자는 좀 피로 좀 해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장자의 행실이 좋았든 나빴든 오직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는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 간접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유월절의 상세한 과정들을 봐야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정말 그림자와 얼마나 일치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오른손을 들면은 그림자도 오른손을 들었을 것이고, 실체가 손가락을 3개를 펼쳤으면은 그림자도 손가락을 3개를 펼쳤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이 유월절이 어떻게 상세하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봄으로써 이 복음과 구원의 또 확고한 마음들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12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정월 10일 먼저는 양 한 마리로 한 가족이 먹기에는 많죠. 그래서 인원수를 모읍니다. 한 마리에 합당한 인원을 모아서 한 마리에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얼마나 간직하냐면은 14일까지. 그러니까 4일인데, 더러는 이제 5일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4일, 5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만큼 그 어린 양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흠이 없구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이 양이 변 상태는 어떤지, 울음의 소리는 나쁘지 않은지, 뭔가 속에 병이 있는지,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만큼 흠이 철저하게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월 10일, 4일 전에 이 양을 집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누가 잘 점검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양이 정말 귀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누군가 아이들이거나 누군가가 이 양이 되지 않고 다른 양이었으면 좋겠어. 이 양이 나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흠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를 원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상상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흠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흠이 있으면 바꿔야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 좋고 귀하고 건강한 양들을 알 거예요. 그 양을 치해서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면 또 바꾸겠죠. 그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을 귀한 어린 양을 집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언제 잡냐면 해 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14일 해 질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고 나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벤, 하, 아르바임이라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벤, 뭐뭐 사이, 하는 정관사고 아르바임이라고는 에레브라고 하는 저녁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두 저녁들 사이에, 즉 14일 해 지기 전에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4일간 흠없는 어린 양을 관찰하고 14일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저녁이 먼저 시작이잖아요. 14일 저녁이 시작되고 그 뒷날 낮까지니까 해 지기 전이니까 해 지기 전에 14일 안에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를 대신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만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장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때문에 장자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의 긴박한 상황, 여유가 없잖아요. 곧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도망가야 돼요. 때문에 빵을 부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왜 먹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쓰디쓴 노예되었던 삶을 돌아보라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대대손손 지키게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 일이 왜 우리는 오늘 이때는 후에 사건 이후에 절기를 지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우리는 누룩 들어간 맛있는 빵을 먹고 떡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맛도 없는 걸 먹어요? 왜 쓴 걸 또 왜 먹어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이 절기를 가르쳐 주어라.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 물어보겠죠. 일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6월절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걸지 않으면 3.1절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특별한 행위들이 들어간 것은 그 일들을 대대손손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일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지키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활 속에서 지키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 참 특이한 것은 현대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6월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정말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피코멘이라고 하는, 좀 용어가 어렵지만 아피코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개의 맞자를 준비합니다. 이 6월절이 되면은 3개의 맞자. 맞자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 이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인데 비스켓과 비슷해요. 비스켓. 이 무교병 3개의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준비해서 가운데 있는 맞자를 분지릅니다. 그리고 반쪽은 먹고 반쪽은 세마포에 싸서 숨겨놔요. 그리고 또 4잔의 물 섞인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3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숨겨놓은 맞자를 찾아와라 라고 하면 세마포에 쌓여진 그 맞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눠 먹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3장의 맞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가운데 맞자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그 맞자를 부러뜨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마포에 쌉니다. 숨겨놨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도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들은 정말 지식이 대단하고 그 전통과 그 전통성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영특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안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이 명확하게 들어있는데도 이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무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 첫째 날에 누룩을 다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날 혹은 그 전에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합니다. 뭔가 이 입춘 대길 같은 거죠. 봄에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봄의 6월절 절기가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청소해서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룩을 모아서 큰 불을 태우는데 누룩이 심한 가구 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누룩을 손에 쥐고 가서 불에다 던지면서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누룩 태우기를 함께 합니다. 이때 이제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 가구를 이제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해요. 뭐 우리 같이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가 있으면은 올려서 팔 텐데 이 사람들은 나눠줍니다. 자기들이 쓰던 것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룩을 제하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형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정결과 거룩을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기 위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그 누룩을 태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위에만 얽매여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은 다음 설교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떤 것이냐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교절 안에는 반드시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반드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뒷날이죠. 뒷날 이 초실절인데 이것은 농사법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절기는 그들의 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초실절은 이 절기와 이 농사법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초실절에 무엇을 하냐면은 그들이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바쳐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첫 부활의 열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6월절의 이 그림자의 예표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들이 있게 되고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그 이튿날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날짜를 보면은 엿새 전 그리고 그날 밤이 됐기 때문에 9일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날짜 1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바로 1월 10일 정월 10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너무 희미하다기보다 조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9일이다, 10일이다, 아니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5일이지만 그것은 4일이다, 사흘이다, 나흘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너무 손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선택되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이유는 마태복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다면 그 4일간, 그 날 동안 그가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이때는 정말 사랑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메시아가 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의 권위를 뺏어갔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털어버리고 난감한 질문으로 털어버리고 계속 탈탈 터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돼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을 무교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때는 문화상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라인들이 뭔가 이제 변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양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레위인들이 양을 쳐서 많은 양들과 이런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거래를 했어야 됐어요. 이때 이 사회상 그랬습니다. 배경상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북쪽의 양문으로 수많은 재물들과 양과 염소들이 들어갔겠죠. 이때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또 해가 지고 그 뒷날 와서 보니 장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한 곳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바로 무교절의 의미를,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지킬 수가 없겠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들을 이루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이 지도자들, 기득권들의 이 타겟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쫓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 눈치를 보나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자기들이 아는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한 질문씩 들고 나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엎고 또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시니까 누가 제일 거슬릴까요? 그 전에 그들의 지도자 되었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야 할 권세와 권위들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요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도 좀 난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기한다 해도 시끄러울 것이고 사람이지만 뭐 아는 것이 많아서 얘기한다 해도 시끄러울 겁니다. 백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또 지도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먼저 물어볼 테니 너희들이 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논하게 돼요. 모여서 정말 모양 빠지죠. 돌아가서 의논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말 해도 문제가 되고 저 말 해도 문제가 돼요. 그들이 질문했던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도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금방 난감했겠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들에게 똑같은 입장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와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유로 그들의 뼈를 때리는 지적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좀 보내봐야지 해가지고 보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지혜롭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까가 아니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미 의도부터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금 바치는 일들이 정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참 난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이다, 가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불가하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죠. 반대겠죠. 여하튼 이때 당시의 성인들 14세부터 65세까지 열애 없이 한 데나리온씩 내고 있었던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좀 벅찼던 세금이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열애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세금이었을 겁니다.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위험하고 난해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시죠. 22장의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 답변인지 22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갔더라. 이 말 한마디에 KO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혜의 만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접근합니다. 사두개인들도 그 뒤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형사 취소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네. 형사취소원이라고 하는 계대법입니다. 모세가 줬던 하나님을 통해서 줬던 법인데 이 법을 꽈서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마지예요.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는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그 결혼해서 또 대를 잇게 하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7째까지 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경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이 아내가 누구의 남편의 아내가 됩니까?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정말 가짜였다면 아마도 뭐 첫째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 아니면 말째일 건데 근데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알았다,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논쟁, 부활 논쟁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없다,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에 능통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에서 못 찾아봤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뭔 답이야? 라고 싶잖아요. 이게 무슨 답이지?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의 히브리어적으로 이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율법을 잘못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때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증명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들을 KO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 뒤에 말을 보면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에는 제자를 보내고 이제 헤롯 땅을 보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나설 때가 됐구나. 율법에 능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우리만큼 능한 사람들이 없지. 바리새인들이 능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가장 능한 누가 나옵니까? 네,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율법사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에 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참 어이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답을 받기 때문에 쉽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함께 읽을게요. 37절로 40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를 봤을 때 알았죠. 레위기는 그 율법의 근본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때문에 이 답에 그들이 놀랐겠죠. 정말 이 완벽한 답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문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냥 답변하고 딩동댕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걸려들었죠 이제. 호산나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마태복음 44장에 22장 44절의 내용이죠. 44절. 다시 읽어볼게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내 주가 내 주께. 네. 내 주께서 내 주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메시아는 그 전에 계셨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후손으로 오겠냐는 그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듯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주님이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답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46절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 이 말싸움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가끔 이제 양당이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누가 얼마나 적절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누가 더 뻔뻔한지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이 싸우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뭔가 좀 솔직한 것 같은데 또 후에 보면은 또 흠이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논쟁을 보면은 이 백성들, 이 사람이 메시아, 적어도 선지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응원했겠죠. 하지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이 기득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그 흠 있는 어린 양이기를 바라면서
또 반대쪽에서 응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이제 더 묻는 사람들이 없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 백성들은 환호를 하죠. 기뻐하고 찬양하고 통쾌하고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사를 통해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통쾌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을 사랑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얘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흠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흠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완성이 돼버리면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슬픔이 될 겁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 입장이 다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양을 아끼는 마음에서 흠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은 반대편 이제 이 신약에서 보면은 이 기득권의 세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았잖아요. 샅샅이 찾았지만 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그의 지식으로 절대 그 흠을 찾아낼 수 없는 그리고 흠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이유는 그들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들이 못을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때를 늦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를 이루시는데 많은 것들을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흠 없다는 것이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죽어야죠. 죽고 모든 피를 쏟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37절.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이루시는 그 완성을 완벽하게 대칭시켜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그 아침 9시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해질 무렵.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곧 뭐 오후 5시 이쯤 되면 이제 해가 지잖아요. 오후 3시 이쯤. 6월절 절기의 어린 양 같이 6월절 해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절기는 초림하는 예수님과 아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럴까요? 왜 뼈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위에 상사가 시킨 것처럼 까라면 까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따라왔지만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는 다리에 뼈를 꺾게 돼 있어요. 완벽한 죽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리고 처지고, 살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리고 처지고 하고, 다리가 그 생명을 계속 그 고통을 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양쪽에 있는 강도의 뼈를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안 꺾어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죽었으니까. 강도들과 다르거든요. 채찍질하고 피 흘리고 못 박고 면류관 씌우고 모든 피를 다 쏘는 게 보이니까 굳이 그들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그림자라고 하는 손가락 같은 이런 상세한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모습들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절기들이 있습니다. 만세를 불렀다 하고 하는 그 날을 바탕으로 3.1절을 기리고요. 또
광복절도 그 뒤에 또 날짜를 맞춰서 우리가 또 그 날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보십시오. 사건이 있음 이후에 절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만 레위기에서 절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절기를 주세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고 후에 이렇게 지켜서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그 구원의 사역,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과 또 사랑의 완성,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기념하고 후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 해와 달과 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절을 주십니다. 그 계절이란 단어를 보면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절기, 신호, 총연습, 리허설이란 단어가 함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때다가 같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또 이유가 있죠. 계절을 바탕으로 그들의 농사의 기준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농사의 기반으로 절기들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계절과 절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 농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훗날 나타날 메시아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날을 리허설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절기는 리허설이에요. 연습입니다. 총연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죠. 인간의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즉 훗날에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른 번역에 보면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을 때 알았죠. 레위기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쳐보면 율법은 사랑이었어요. 결국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를 알므로써 복음을 더 확고하게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뜨겁게 그 귀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